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옷을 상의를 이제 벗겨지고 맨몸으로 이제 매를 맞죠. 몽둥이로 매를 맞고 그리고 거의 기절하게 되어서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가두어지는 곳에 가두어졌습니다. 발에는 이제 착고가 채워졌어요. 이거는 거의 고문 기구와 다름없어서 끊임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장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잠에 자다가 이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깨어나서 이제 돌아보고 여기가 어딘가 보니까 이제 감옥이잖아요.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곧 이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지진이 나면은 문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착고가 어떻게 풀어질까요? 이 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 풀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져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풀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감옥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람, 이 간수를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나 기도하던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자신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자신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기도를 평상시에 했고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은 그곳에서 나오게 됐겠죠. 이들의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했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고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만나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를 원하는 평상시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예요.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오고 어려움 중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고난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면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언제나 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고난 중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면 고난 중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또 얻도록 하십니다. 그 기쁨의 열매는 물론 우리의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평안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도 하시고 좋은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요.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면 행동이 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음은 영혼과 믿음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육신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포함하여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신앙생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와 행위,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더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이 마음의 작용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마음은 우리의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같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과 육체가 구별되지 않고 마음을 가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마음은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인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고쳐주시고 바꾸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얽매인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모든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락된 인간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타락된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본능적으로 타락된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쪽으로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심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꾸 빠지는 유혹이 여러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맹독이 타락된 마음,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 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론만 남기고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끌고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론과 법칙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론과 법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론과 법칙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만 줄 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린 율법,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 결과 뭡니까? 죽이고 죽는 일만 남습니다. 율법주의는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고 죽을 뿐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만 놔두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와 기적만 따라다니지만 그뿐입니다. 영혼 구원이나 참된 치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두고 이것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두고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들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인간이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일 수도 있고 어떤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결국 곁길로 빠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시작과 전부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것을 버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계획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심한 눌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 마음이 비워질까요? 애쓰고 애쓰면 내 마음이 비워지겠습니까? 내가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면 내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비워놓을 수가 있죠. 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죄와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쉐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되 어디까지 하라고 합니까? 문에다가 써놓고 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지도록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훈련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의 훈련은 어떤 목적입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때마다 넘어지고 때마다 무너지고 때마다 불신앙하는 실상을 계속 보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경험하고 나의 것은 좀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세워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없게 하려고 하는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죄성에 얽매여져 있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인하여 예수를 의지하여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는 같이 사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과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슬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얽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십니다. 옥문이 열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꾸 어떤 이런 역사를 봤을 때, 기적을 봤을 때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만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기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고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결론 내리고 막 뛰쳐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림짐작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 자체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더 나갈 이유도 없고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서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겸손히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의 옥문도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 도망갈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깊은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중범죄자 아니면 사형당할 사람,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장 도망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판단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와 그 집입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 집입니다. 그 집이라고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간수가 혼자서 나와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이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감옥을 관리하는 이 간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계속 머물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전혀 반대의 다른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마가 다락방까지 비몽사몽간에 끌고 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냥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 떠서 봤더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되어진 일을 봤습니다. 참 옥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한 그런 모습이죠. 이 사람은 아마 양심이 있어서, 그리고 책임감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실한 그런 사람. 아마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피하려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고대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이 로마의 동쪽 편에 가면은 헬라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쪽엔 철학적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로마의 서쪽으로 하면, 이제 이태리 쪽에 있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철저하게 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잘하면 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이 간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 중에서도 그 사고방식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막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옥문은 다 열려있고 창고는 다 풀려져 있는데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여기 있음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거기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이 간수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 떨며 여기서 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결하여 감당하려고 했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간수가 말한 구원은 자신이 당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의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간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구원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결하려 했을 때 느꼈던,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왔을 때 느꼈던 하나님, 죽음, 심판 앞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관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외쳤던 바로 그 외침,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고 했던 그 외침을 이 간수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겨 짚었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이 간수에게 넘겼을 때 이 간수가 자기의 의지로 가장 깊숙한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니까 그 여종이 외쳤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자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느꼈던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때 얻게 되었던 그 두려움 앞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다고요? 법정적이라고요. 이 사람은요, 뭐 유대인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괜찮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벌 받는다고 믿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양심적이었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이 심판당할 것에 대한 느낌, 알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어요. 놀라운 부흥 이야기라고 하는 얇은 책입니다. 약 250년 전인가요? 그때쯤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던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됐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교회 옆을 지나가는 한 기차에 한 칸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차의 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고 거기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 한 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그 칸 안에 그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니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원산에 있었던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사람들 앞에서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거로부터 시작해갖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디의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하디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발견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흥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 부흥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알려지고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부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전도는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거 아니면 전도가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설득당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일 뿐이지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하고 연합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인인 나에게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연합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어쨌든 간에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확산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의 꼭대기로 가는 길이 여러 개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행함으로 구원의 길을 설명해요. 그러니 행함으로 구원의 길을 설명하니까 산꼭대기 가는 길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서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전부 다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문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함으로도 산 꼭대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는 어떤 행함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음 외에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벗을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간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보응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면 상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희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불러 치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죄인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음 외에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심으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연합하여 만나주셔서 구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행함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선포를 했지만 선포가 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줍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에 그분을 영접하여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행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못 박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합니다. 그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는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겁니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손님이, 귀중한 손님이 저 멀리서 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를 끌고 나가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겠죠.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처소인 마음에 영접하여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구원을 잘 누리지 못한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자꾸 넘어지고
이 감옥 같은 데 갇혀져 있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다면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잘 만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자꾸 외면하고 가면 쓰고 주님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구원의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구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것,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빼앗길 수 없는 안락한 평안한 품에 안겨져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도 가족도 구원하시는 일로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 구원은 영혼 구원하시는 일, 또 세상의 삶 속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33절을 보니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줬어요. 그리고요,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한쪽은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한쪽은 물로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34절에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했어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는 한 식구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을 만큼 최악의 날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힌 최악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가 됩니다.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리고 서로의 위로와 함께함으로 씻어져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지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죠.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합니다. 이제 하루 동안 그렇게 벌을 줬으니까 이제 추방해라 그런 거죠. 간수가 그 말대로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빨리 나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신라 두 사람 다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이거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모욕과 자신들이 당한 이런 처리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의 법에 보면 이제 뭐 벨레리우스와 포르키우스 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왔을 때 율리안 법이라고 이게 또 개정이 됐대요. 이 법에 보면 이렇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집정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어떻습니까? 정당한 재판 받지도 않고 판결도 받지 않고 폭력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구속까지 당했어요. 법을 정면으로 어긴 그런 사례가 딱 된 거죠.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관리들이 가서 집정관에게 이야기하고 집정관은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법 때문에, 이 불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공 질서를 위해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떠나 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추방이었는데 추방이 아니라 부탁으로 바뀌게 되죠.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 이제 루디아, 이방인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집에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마 사람들인 두 사람, 새로 믿게 된 점치는 노예와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그 형제들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박해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자고 자신들이 이렇게 매맞은 것은 이 기독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소환과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집정관과 관리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모습과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신라는 여기서 이러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과정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고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넉넉히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이 헌신적이고 손해보는 성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주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난 중이라도 지난주에 이어서 참 기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죄와 불신앙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우상들 속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참된 평안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도 구원하시는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